4월 1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첫째 딸입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사람 모두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이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라반에게 조카 야곱이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간 것은 일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몫의 축복과 약속을 가로채거든요. 그리고 나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몸을 피한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일을 함께 꾸민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야곱에게 엄마가 그랬어요. 네 형이 너를 해치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잠시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네 형이 성질은 좀 거칠어도 단순해서 금세 잊어버리니까 외삼촌 집에 있다가 나중에 내가 오라고 하면 그때 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외삼촌을 찾아간 야곱이 그만 그 집 딸에게 반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에게 반했다면 좋겠습니다만 레아의 동생, 둘째 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외삼촌에게 딸을 달라고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딸 둘을 모두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이름의 뜻, 그 의미를 보면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첫째 딸 레아는 사나운 들소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라반, 이 사람도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들소, 그것도 사나운 들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암양이랍니다. 암양 그러면 어감이 어떠신가요? 1970년대의 옛날 영화들 종종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또 드라마에 자주 나온 표현이 옛날에 있었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연애편지 쓸 때 아주 옛날 어른들이 사랑하는 나의 무슨 꽃사슴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런 감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목민에게 암양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반면에 사나운 들소는 유목민들에게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피해야 되는 대상이죠. 집에서 기르는 소가 아니라 들소잖아요. 양떼를 몰고 가다가 사나운 들소를 만나면 양치기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 양떼는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레아는 사나운 들소, 라헬은 암양.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 같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반은 라헬만을 편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레아에 관한 첫 기록은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고가 아니라 곱고 아리따우니. 뭔가 비교하거나 이 사람의 이 인물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것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언밸런스하죠. 레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걔는 눈이 나빠입니다. 라헬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쁘고 아름답다입니다. 라헬은 고왔더라가 아니라 고운데다가 아리답기까지 하답니다.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요, 참 힘든 겁니다. 광야의 유목민은 눈이 좋아야 돼요. 저 멀리 아른아른 낙타를 탄 사람들이 와요. 아직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눈이 좋아야 저 무리가 도적대인지 상인인지 내 가족인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레아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은 결혼에 관한 기록입니다. 라헬에게 반한 야곱이 외삼촌에게 조건을 걸죠.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그 대신에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합니다. 라반이 선뜻 응합니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상황이 29장 25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고 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결혼식을 할 만한 계절에는 낮에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혼인잔치에 오는 신랑을 환영하러 나온 등불을 들고 집 앞에 서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밤에 하는 데다가 또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거든요. 결혼 첫날 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 되어서야 신랑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속았어요.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돈 안 받고 일할 테니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따지는 야곱에게 장인어른인 라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다른 동네 출신이라 잘 모르지. 여기서는 둘째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예법이 아니야. 풍습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첫째를 먼저 너에게 보냈으니까 이왕에 일하는 김에 7년 더 해라. 야곱이 일을 좀 잘했거든요. 라반이 욕심이 생겼어요. 딸을 주면서 14년 동안 야곱의 발을 묶어두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고 서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레아입니다. 라반에게는 유목민 사회에서 눈 나쁜 딸을 시집 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보냅니다. 둘째 딸을 혼인시키는데 첫째를 같이 보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사은품입니까? 무슨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자기 첫째 딸 레아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니 야곱이 레아를 못마땅해 합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고 추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습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의 이름 뜻은 봐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봐라 아들이잖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레아를 야곱이 사랑해 주지 않았죠.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들으셨고 그래서 내게 위로해 주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르우벤 낳고 바라 아들이다 했는데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나와 잘 살아주겠지, 마음을 주겠지, 남편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겠지, 기대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 사랑 안 해주는 남편 그만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딸입니다. 남편도 원하지 않았던 아내입니다. 의무적으로 함께 있어서 자식은 낳아도 사랑은 주지 않는, 마음을 주지 않는 야곱.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 안에서도 여전히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오늘을 신앙의 언어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자식 넷을 낳고 있을 때 속이 타는 사람이 있죠. 예, 바로 동생 라헬입니다. 언니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사이 좋은 언니 동생 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죠.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도 아들 낳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말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레아에게도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라헬에게도 괴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본 것은, 오늘의 이 어려운 삶을 본 것은 두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라헬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라헬의 선택은 남편 야곱에게 여종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낳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요. 여종이 자식을 낳습니다. 여종이 낳았으니까 주인인 본인 자식이 되죠. 라헬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언니만 아들 낳고 나는 못 낳는 억울함을 푼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경쟁합니까? 언니랑 경쟁하죠. 그러려면 자식을 더 낳아야 되죠. 여종이 낳아서 단, 억울함을 풀어주시다. 납달리, 경쟁. 나중에 라헬이 직접 자식을 낳기는 합니다. 잘 아시는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제 막 출산해서 아들을 낳은 엄마가, 이 여인이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들 하나 더요 하나님, 이러는 것이죠. 라헬은 지금 경쟁하는 중이거든요. 아주 처절한 경쟁이죠. 그런데 라헬이 정말로 하나 더 낳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더 낳고 그만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베노니라고 부르고 죽은데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는 못 지어요. 못 불러요. 왜냐면 슬프다는 뜻이거든요.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발음을 살짝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 되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이름하고 비교해보면 약간은 좀 생뚱맞은 이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사이에 레아도 질세라 여종을 보내서 자식을 낳긴 낳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30장 11절을 보시면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복되다는 뜻입니다. 30장 13절에는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기쁘다, 행복하다 입니다. 30장 18절에는 이사갈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30장 20절에서는 스불론을 낳는데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연합하게 하시리라, 찬송하리라, 복되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나는 후한 선물을 받았어. 반면에 라헬이 지은 이름은 나는 억울하다, 경쟁, 하나 더, 슬프다 입니다. 라헬에게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낳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자식들이 나중에 정말 큰 일들을 합니다. 르우벤은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장남인지라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애쓰는 형이 됩니다. 레위는요, 이후에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는 정말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나마 목숨 부지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지혜를 쓰고 죽이지 말자고 말한 사람, 요셉을 살린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훗날 기근 중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갈 때도 야곱을 결정적으로 설득하는 아들이 유다이고요. 총리가 된 요셉이 꾀를 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을 때에도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라고 요셉을 설득해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훗날 다윗과 솔로몬 왕이 태어나는 유다 지파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십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나운 들소라고 하고 눈 나쁘고 쓸모없는 딸, 남편 야곱은 원하지 않았던 여자, 짐, 억울하게 부양해야 하는 여자, 이것이 레아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문제는 말로는 다 풀어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 오늘의 주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오늘을, 우리의 현실을, 이 고난을 무엇이라 이름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때를 무엇이라고, 어떤 때라고 부르며 훗날 회상할 것인가입니다. 레아는 그 지독한 현실을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연합을 기대했습니다. 찬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복되다, 기쁘다, 값을 치루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나는 후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어떻게 말할지 입술의 말에 유의하며 이때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원망, 억울함, 싸움, 경쟁, 슬픔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반면에 들으시고 찬송하고 복되고 기쁘고 보상해 주실 것이며 후한 선물을 주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날을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감은 후손들의 복이 지금 여기서 결정됩니다. 나중에 잘 될 때 잘 돼서 그 잘 되는 걸로 후손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고난 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심어서 그때 거두는 거죠. 레아의 믿음이 유다 왕국, 임금들을 이미 잉태하였고, 레아의 믿음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를 이미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 고난 중의 믿음이 장래의 영광을 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자리에 고난이, 역경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제에, 환경에,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응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반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